소리가 되게 울리네요. 이제 안 울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세팅하느라 잠깐 그랬는데.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만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랜만에 또 조직 모임으로 모여서 오늘부터는 교회론을 공부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또 우리 청년부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어떻게 가꿔나갈지 잘 깨달아가는 그런 2022년 여름의 시간들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제 교회론을 시작합니다. 교회론이라는 사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서신 분도 있을 텐데 교회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론으로까지 뭔가 뭐 얘기할 게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이 교회론, 이 한 권의 책만 해도 굉장히 요약하고 압축하고 또 압축된 책이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다른 내용이 많지만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교회론에 사실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번에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교회론 뭐 OT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보면은 이 교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론이 이 우리 교재가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씩 떠나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 교회의 뭐라고 할까요? 기본 개념이라고 할까요? 교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장, 2장, 3장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이 표지, 여기 콘텐츠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교회의 표지라고 나오는데요. 교회의 표지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4장, 5장, 6장인데 좋은 교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표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 이제 4, 5, 6장 여기 부제 보시면은 말씀에 관한 전파, 성례에 관한 신, 징계에 관한 신이 있잖아요. 이 세 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다. 이 세 개를 제대로 하면 좋은 교회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그런 이제 좋은 교회가 하는 교회의 사역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배, 교육, 이제 복음 전도. 그게 7, 8, 9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교회의 기본이었다면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교회의 응용 혹은 교회의 적용이라고 합시다. 적용이 날 것 같아요. 교회의 적용으로 해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원리에 따라서 교회 내부를 구성하는 교회 조직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외부, 교회와 교회 국가라는 관점도 있고 교회와 국가가 사실은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첫 모형 중에 하나가 사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국가였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가 문화사역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로 교회와 문화의 관점을 10장, 11장, 12장 이렇게 3개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교회의 기본 중에서도 처음 교회의 개념, 완전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3개씩 교회론이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6월에 시작하면은 수련회 끝나고 한 추석쯤에서 9월 마치는 일정이더라고요. 그때까지 교회에 대해서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성교를 통했던 뭐 광고가 잘 되었듯이,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뭐 잠깐 뭐 이렇게 톡으로 전체 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힘을 쓰면서 우리 청년부를 여러 가지 이제 방면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임원들도 많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순장님들이나 바나바 순장님들도
같이 많이 힘을 쓰고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그런 과정이 사실 우리 청년부에 이루어져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더 교회와 청년부를 잘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진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처음에 1번 발제파에 들어갈게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오늘 교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일단 교회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로만 구성된 공동체예요.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신자들로 구성된 첫 번째 포인트가 신자들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포인트가 공동체이다. 네, 공동체가 교회이지 공동체가 소유한 교회 건물, 어떤 건물, 특정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거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안현절교회 생각하면은 사실은 어떤 교회 건물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좀 더 본질적인 교회라 하면 이 공동체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교회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이 교회와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세상이라는 공동체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공동체? 불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론에서 교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세상이라고 하면은 세상이 이 세상이 좀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론에서 교회와 대비되는 의미가 세상으로 쓰인다. 그럼 불신자들의 공동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인데 불신자들이 모여있으면 세상이고 공동체인데 신자들이 모여있으면 교회죠. 뭔가 배치가 이상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이렇게 잘라보고 저렇게 잘라보고 이렇게 잘라보고 할 거예요. 잘라본다는 게 좀 표현 이상이긴 하지만 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교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으로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 구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구약과 신약이 있죠. 자,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를 저희 예전에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구약은 옛 구자에 약속할 때 약자거든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옛 언약 하에서의 교회와 새 언약 하에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옛 언약이라는 뭐예요? 일단 언약이 무엇이냐를 설명을 보시려면 이제 우리 구원론 배웠죠. 이 직전에 구원론도 넘어서 인간론 가서 보시면 언약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언약 행위 언약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자, 언약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라고 합시다. 자, 언약이라 하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 근데 보통 언약의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허용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구원론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어떤 거를 제시를 하셨냐면 너희가 이제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매일 혹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크게 매일 작게 크게 1년에 한번 크게 분기별로 또 이렇게 크게 한 번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어떤 동물을 잡고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걸 좀 상징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이제 구약이고 근데 그 옛 언약을 그렇게 좀 번거롭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게 좀 불완전하고 왜냐면 오늘 제사를 드렸는데 내일 제사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제사를 드린 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일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불완전한 방법들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히 정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온전하게 선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이제 새로운 언약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걸 구약시대, 신약시대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장 이제 옛 언약, 새 언약을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이제 예수님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구약의 교회였고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신약의 교회예요. 일단 이거 두 개를 구별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구약의 교회, 구약에 나오는 교회, 정확히는 교회 원형이죠. 교회 원형에 대해서 다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교회의 원형이었죠. 그들이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이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신자들이 모인 모든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겁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실존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공동체는 모두 다 교회라고 통칭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뭔가 이제 공간이 나올 것 같죠? 자, 공간에 따라서 정확히는 그 공간이라고 합시다. 조금 당겨서 쓸게요. 공간에 따라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간은 천상, 지상 구별을 봐도 아시겠죠?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천상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지상부터 있습니다. 천상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그리고 좀 익숙한 지상의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고요. 천상 우리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겠죠. 자,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한다는 건데 전투라는 건 적이 있다는 거겠죠. 그 적은 이 세상 불신자들의 그런 세상과 어떤 사탄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곳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개념을 어디서 배웠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자, 신자들은 구원을 받은 존재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계속 괴롭게 싸워야 돼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성화에서 배웠죠. 성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 드리고 싶은 게 이 용어,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청년부에서 제일 유행하던 문장이긴 한데요. 자, 이거는 별표 5개짜리입니다. 자, 사실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구원론의 내용을 조금 이제 아셔야 이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암기입니다. 암기. 칭의는 개인적이지만 성화는 공동체적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별표 5개짜리. 자, 칭의는 우리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칭의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자로서 선택해줘. 의롭다 칭하신 그게 이제 칭이고요. 성화는 이게 성스러운 성의 대를 하자를 쓰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으로서의 구원,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는 그런 신분으로서의 구원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공로가 없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찍으세요. 그 개인적이지만 그 신분으로서의 구원을 이제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가 된 사람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수준으로서의 구원인 성화안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뤄가야 돼요. 그게 전투로까지 표현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지상의 교회는 함께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지상의 교회고요. 자, 그럼 지상에서 그렇게 전투를 하고, 자, 성화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영화가 있었죠. 그 승리한 그 영화, 구원의 마지막 단계, 구원의 서장의 마지막 단계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 된 성도들이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 천국을 천상에서 누리고 있는 공동체, 천상의 교회가 있는 게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그래서 이제 승리한 자들만 모여있는 승리한 교회겠죠. 그래서 지상교회에서 성도들이 죽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서 가는 교회가 천상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교회의 순수성. 굉장히 무서운 기준이죠. 교회의 순수성 측면에서 그냥 뭐라 할까요? 가로 안에 이게 빠졌네요. 무형교회가 있고요. 유형교회 먼저 합시다. 유형교회가 있고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한글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이는 교회를 먼저 보는데, 이 보이는 교회라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교회가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라고 해서 어떤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그런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눈으로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모여 있다. 교회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를 유형 교회라고 하고요. 그런 모든 공동체들을 어떤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개념이지만 그거를 통칭하는 게 무형 교회인데요. 사실 그런 이제 이름에 따라서 유형, 무형 구별하면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더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유형, 무형 교회를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순수성인데 순수성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 여부예요. 이렇게 합시다. 구성원의 구원 여부. 사실 여기 말이 계속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일단 결론적으로 이거거든요. 유형교회. 교회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꼭 교회 건물이 아닐 수도 있죠. 교회 건물 없이 예배 드리는 데도 많으니까. 자,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모인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게 유형교회의 근본적인 기능이에요. 사실 이러면은 유형교회가 여기서 말했던 교회랑은 조금 이렇게 모순이 되죠. 분명히 교회는 신자들만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는데 유형교회 안에는 이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 유형교회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냥 무형교회랑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유형교회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불러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자, 교회는 원래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고 불신자들이 모인 곳은 공동체라고 해요. 근데 유형교회 안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유형교회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죠. 신자들이 아닌 사람이.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 신자들, 대부분인지도 모르죠, 사실은. 어쨌든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기 모여있는 곳이고 우리가 구원론에서도 배웠듯이 교회 안에서 너 신자네? 너 신자 아니네? 이렇게 구별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는데. 자, 그래서 일단 유형교회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유형교회 구성원은 100%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이거는 우리 구원론에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다뤘던 내용이죠. 자,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지만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과거, 현재, 미래 100%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두 지칭할 때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이 그 유형교회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럽죠.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 안에 불신자가 있고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개념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이미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 하면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뭐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드렸었죠. 네. 교회 안에서도 일단 말씀을 듣지만 그 밭이 뭔가 말씀을 들은 척하지만 결국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자, 어쨌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되냐면 구원이 자 만약에 유형교회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동체 어떤 실체가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거는 구원이 인간이 교회로 들어가는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거린다는 결론이 나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교회에 들어가는 것, 그 교회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유형교회에 속하고 유형교회에 속하면 다 100% 구원받는 신자다. 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과 상당히 모순되는 개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에서 겪었던 여러분의 불편함들이 사실 비슷한 맥락의 불편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처음 들으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불편한데 제가 구원론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한 개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어떤 약함, 우리의 뭐 바닥의 모습과 상관없이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오히려 또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 우리 그때 어디서 견인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만 넘어갈게요. 어쨌든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형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가 카톨릭 교회죠. 그래서 개신교와 기독교는 개신교 정확히 그냥 표현을 뭐 해보자면 천주교와 개신교 혹은 가톨릭과 뭐 개신교 혹은 뭐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와 가톨릭 혹은 우리와 천주교는 아예 다른 종교예요. 성경을 믿는 그러니까 뭐 같은 뭐 텍스트를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정확히 텍스트가 같지도 않아요. 거기서 보는 성서랑 우리가 성경이랑 어떻게 보면 텍스트가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거기랑 우리랑 전혀 다른 종교예요. 반대로 이 교회 안에서 일부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신자로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단 제세례파라는 것도 있었죠. 제세례파는 뭐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아무튼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둘 다 카톨릭은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합니다. 제세례파는 안에 불신자가 있어도 이걸 우리가 다 신자로 바꿔버릴 수 있다. 우리의 제세례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확실한 세례라는 행위를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다 신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잘못된 견해였죠. 순수성 개념에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나누고요. 자, 마지막 관점이죠. 교회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교회를 만났습니다. 지역교회와 우편교회가 있습니다. 자, 지역교회에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제일교회가 등장합니다. 네, 그 지역 안에서 한 도시 안에서 있는 이제 그런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교회 단위고요. 사실 성경이 이제 교회 모형 혹은 이제 교회 그 자체로서 지칭하는 어떤 공동체가 가장 작은 거는 뭐가 있죠? 그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실 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그 가장들은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상 오늘 잠깐만요. 참가자분들 중에 자매분들이 자매분들이 없죠. 자, 지금 다 형제들끼리 와 있어요. 물론 다들 자매분들 영상 보시겠지만
형제들끼리만 있는데, 그래서 형제님들은 가정이라는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가 가정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신앙의 신앙의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결혼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미루려고 할 수 없고, 제가 미루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상당히 잘 생각하셔야 되고, 얼른 빨리 여러분이 훈련이 되셔서 가정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얼른 키우셔서 지역교회 기본 단위를 이끄시는 우리 안울교회 청년부 형제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뭔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지역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요. 그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공동체, 기독교인 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다라면은 부평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못 합쳐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도 교회죠. 이 시간적인 구약교회, 신약교회 전체, 공간적인 지상교회, 천상교회 전체가 이 무형교회랑 똑같고, 그쵸? 이 무형교회가 또 이 부평교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개념이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가요. 이렇게 한 덩이, 이렇게 한 덩이, 이렇게 한 덩이, 이렇게 한 덩이가 다 어떤 측면에서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다 이 교회를 이런 교회들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역교회와 유형교회가 같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여기서 지역교회가 이제 요 불신자들을 뺀 어떤 교회를 의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은 냅둘게요. 이렇게 어쨌든 무형교회는 모든 그런 이제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평교회도 모든 지역, 모든 시대의 공동체를 의미한다잖아요. 그럼 모든 지역, 모든 시대의 공동체를 의미한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백성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신다라는 게 사실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여기 성화는 공동체적이다. 자, 그 신자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성화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울타리,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개념이 좀 확장이 되는 결국 국가로까지 가는데, 그래서 국가 가서 봐줍시다. 여기까지 넘어가요. 자, 사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운영 체제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민주주의의 의의 막 이런 것까지 좀 가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목적이 죄를 억제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국가를 이 땅에 허락한 이유가 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두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죄를 억제하면서 더 거룩해져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하나님과 닮아가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닮아가는 게 사실 어디서 나오지? 교회에서 나오죠. 그런 맥락으로 교회와 국가가 몇 장, 11장의 주제로 나옵니다. 자, 10주 뒤에 나와요. 10주 뒤에 성교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현수막 들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중요성이 뭐냐면, 그래서 사실 지역교회에 교인 가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도가 있죠. 나는 뭐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싫다.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 사실 되게 많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지역교회 가입을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가볍게 여기서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역교회 가입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죠. 사실은 좋은 교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렇다고 이제 아무런 교회나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 지역을 이사 갔을 때, 뭐 취업의 사정으로든 가정의 사정으로든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게 됐을 때 좋은 교회를 찾아서, 자, 좋은 교회는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4장, 5장, 6장에서 배웁니다. 꼭 그때 들어보세요. 4장, 5장, 6장에서 배운 개념에 따라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성화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꼭 하셔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근데 또 반대로 오히려 아무나 교회현으로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인간적으로 누굴 선별하겠다, 필터링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어떤 사람을 신도로 받아라 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감독과 집사들의 자격 조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이방인 저 사람 뭐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뭐 믿지도 않고 뭐 이렇게 아무튼 막 이렇게 막 난리치고 하면은 이방인 같이 여기라. 그리고 교회 회원 명단을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교회 회원 명단이 있었다.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그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는 어떤 신도들의 자격을 관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방을 삼아 보시면 그렇게 지역교회 회원 가입에 회원 자격을 주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좀 이렇게 방금 4번에 밑에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그 가입의 자격을 어떻게 줄 것인가? 물론 이제 뭐 교회 가입 자격이니까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 뭐 이렇게 뭐 허들을 뒀다. 그러면은 우린 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다 어디 가야겠죠. 다른 교회 모르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가입 자격은 회개와 믿음,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제죠? 5장에서 배우겠지만 이 성례라는 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성례라는 게 뭐 나중에 5장 가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살짝 말씀드리면 당신이 혹은 내가 이 교회 공동체가 믿는 바를 나도 같이 믿겠다라는 고백이 이 공동체 앞에서 이 공동체가 믿는 믿음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례거든요. 세례와 성찬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세례를 받아들이는 신도들이 교회에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교회가 가장 부흥됐을 때는 그냥 아무나 일단 데려다 놓고 막 끌어들일 때가 아니라 물론 이제 적극적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걸 의미하는 게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이고 이제 그냥 막 아무나 막 이렇게 막 진짜 일단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 데려오던 때에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허들을 높이고 또 높였을 때 교회가 가장 부흥했다라는 게 사실 교회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기신자인 우리들의 신앙의 실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운 분들에게 당연히 그걸 더 요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흥을 하려면 먼저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성숙시키는 과정이 사실 교회 부흥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버리고 막 이제 막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우리끼리만 뭐 이건 물론 아니죠. 그 교회의 다른 사역 중에 하나가 또 복음 전도가 있었잖아요. 9장에서 배웁니다. 자, 있었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 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교회가 그런 철저하게 정말 참 신자들로 구성되었을 때 교회가 정말로 부흥을 합니다. 잠깐만 있어보세요. 예를 들면 사실 저는 솔직히 이건 뭐 절반 조금 넘게 외웠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거든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문구잖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세요. 신앙을 고백하는 문구인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지역의 그런 이제 어떤 모여서 웨스트민스터의 어떤 이런 여기 어디였냐? 아무튼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 우리는 어떤 걸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해설한 게 이제 이 책이거든요. 페이지가 보시면 이제 잠깐만요. 이거 원문이고
해설 페이지 한 564쪽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책이에요. 글씨도 크진 않아요. 뭐 이런 책인데 이 책을 세신자가 이 책을 공부하고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 20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이걸 공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깨우치고 이 내용을 이제 나의 신앙 고백을 고백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세를 주던 게 이 당시 시대였거든요. 그때 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문 부설이 나왔죠. 자, 반성해야겠죠, 우리. 마찬가지로.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열심히 하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정말로 참 신도들이 모인 교회가 된다. 우리도 참 신도가 되자. 사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사실 칭이라면 성화가 나잖아요. 이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택하신 바 그의 백성일 거예요. 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들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화를 이뤄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OT 좀 늦게 시작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좀 길었는데 책 내용은 길지 않아서 자, 9시 57분 9시 57분까지 각각 책 읽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읽고 오실 거예요. 9시 57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책 다 읽으셨나요? 안 계시긴 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신자들의 공동체로 세우셨음에 감사드리고 저희 그 신자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그 터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아란지를 교회 그 아란지를 청년부를 우리가 사랑하며 얘네서 함께 서로 독려하며 서로 돌아보며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청년의 때를 깊은 또 좋은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